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결심했다 하면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여기서 이 내가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혜택이 어떤 거야? 우리 자세히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듣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어떤 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죄로부터 구원됐으면 심판으로도 구원받는 거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곧 각자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날이 있듯이 이전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날 중에 어떤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에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날에 전적으로 주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능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주시고 계속 주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받아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내일이 아니라서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사단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끔 이렇게 유도해요. 속이는 거예요. 환경은 내일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오늘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대요. 그 은혜를 받는 날이 곧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 이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면 곧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아무리 해왔어도 우리 부족해서 안 되죠. 근데 이 구원은 누가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나는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고 오늘 할 수 있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속여서 전부 다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 나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까지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 이뤄놓으신 거 받기만 하면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날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은혜의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대요.
구원의 날에 나를 또 도왔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일생의 이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이 있으신가요? 이 날에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응답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절박하고 너무나 이게 우리 시급한 문제는 이 죄로부터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제일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다급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줄 게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응답하였고 다 주님이 가그 완료예요.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장차너를 보호하여 앞으로 되어갈 모든 일에도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또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어떤 백성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뭐를 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상속해 하리라. 기업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와 기업도 주시고 여러분은 손골 꽂을 만한 땅 갖고 계시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가장 큰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하늘나라 부자예요? 이 모든 약속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되시려면 누구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믿으시면 이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오늘 될 수 있어요.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을 때에 이방인 가이사라 보내려고 가정에 방문했었지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간 거 가가지고 함께 먹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막 이거를 이제 문제 삼으니까 이제 그때 대답한 내용들이 내용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고넬료한테 이야기했을 때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지요. 그래서 그 입에는 구원받을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다면은 그러면 그때의 이 고넬료는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게 기도가 다 상달되고 구제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된 이 고넬료도 그걸로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다급한 문제는 이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렇게 구제해서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베드로에게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구원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 받을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느 누구를 만나면 나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는 이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전사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이 고넬료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 이 시급한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초청해서 온 가족이 듣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와 모든 식구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같이 다 믿어서 구원받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 할례도 받지 않은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더라.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냥 내가 누구 간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마십시오. 구원도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모할레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밥 먹은 거 가지고 율법을 놓고 볼 때 이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막 hir난했는데 주님께서 앞서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요. 언제요?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아도 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참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린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정말 의의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이 베드로처럼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를 주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그냥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생명인 건가요? 몇십 년 연장하는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회개는 일생에 몇 번 있나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 얻으려면
누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죄악인데 진짜 회개는 이거 잘못된 길이네. 이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네. 마귀가 가는 길이네. 마귀가 속여서 나를 일로 유인한 길인 거네. 이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죄를 졌든 그 아무 따지지 않고 전혀 기억지도 않고 그거 묻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무엇을 얻게 해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생명 얻어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일생 동안 내 길로 제 길로 속아서 갔다가 하나님 믿는 길로 그냥 예수님 믿는 길로 가는 줄 알고 우리는 속아서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길로 가고 있는 게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교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어와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네.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었네. 그래서 잘못된 대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네. 진짜 끔찍하죠. 주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빨리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거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자살죄는 생명이라서 지옥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칼빈 주의든 알미니안 주의든 그 주인은 사탄이 만드는 다른 교훈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한번 얻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조건으로 주셨나요? 아무도 빼앗지 않는 조건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생명책에 출산한 사람은 우리 출생신고하듯이 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는 어떤 조건으로 기록된다고 하셨어요? 절대 흐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번 이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될 때는 절대 빼앗길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아요. 한번 딱 기록되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째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런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의술로도 우리 이제 건강학적으로도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생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큰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우리가 짓는 죄와 신앙생활 한 것과 우리가 얼마만큼 옳은 행위를 해왔는가 아무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생명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느 누구든 어떤 문제를 삼고 있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이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저 죄를 해결되지도 않는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죄를 내가 날마다 이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서 완전히 떨어진 거고 은혜에서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다 해결될 것을 사단은 이걸 속여가지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날마다 회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거짓말 시켜놔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지금 거짓말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 거짓말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어요. 이 생명을 얻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셔요. 오늘 이 생명 얻으셔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까는 예수님께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또 뭘 주신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주신대요. 어떤 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셨다는 건 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죄든 현재든 미래죄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든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다 용서되니까 죄 고민하지 마세요. 죄 밑에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진짜 그 죄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면 나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함께 죽은 거고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함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내 지옥 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으로 침례식을 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식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암만 예식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믿어져서 정말 이 침례를 받게 되면은 뭐도 얻게 돼요?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지옥과 죄가 깨끗이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셨죠. 지옥 갈 죄로부터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해 놓으시기 위해서는 이 몸을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도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도 이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는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원래 주인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였고 우리 허물이었죠. 이렇게 사단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지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생명 대신 이 성령님을 다시금 선물로 주신대요. 아까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죠. 생명은 핵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님도 이 생명도 이 제사함도 구원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 선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영생도 받는 거고 성령님도 받는 거고 죄사함도 받는 거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종합 선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나라 기업도 들어있고 하늘나라 땅도 들어있고 하늘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문도 있고 또 하늘나라의 보호자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있고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기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그냥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만났어. 그러면 아기는 할 일이 뭐예요? 빨리 엄마 품으로 안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길 잃은 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도 없이 헤매고 그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고 이런저런 고통을 사람한테 그냥 시달림 받고 그냥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품에 안기면 되는 거죠. 돌이켜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님 떠나고 버린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이미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못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죄를 없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지난주를 내가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없게 하는 거 아니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죄 없이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 오라고 하셨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같이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죄 없이 함을 받는 날, 지금까지 있던 죄가 그냥 싹 사라지는 그날, 이 유쾌하다는 건 너무나 즐겁고 상쾌한 걸 얘기하죠. 기분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순간, 이 유쾌한 되는 이 날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그 날이 있으셨나요? 유쾌하게 되시던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새로운 날 되셨나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기쁨 그냥 계속 샘솟아요. 그쵸? 이 기쁨을 다 글로 쓸 수가 없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 못한다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이 죄 없이함을 받는 사람은 참 그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죄 없이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선을 많이 했느냐 악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죄를 없이 한 것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돼가지고 이 하늘 아래서 오는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오늘 받으면 이날 될 수 있어요.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이 말씀 주님께서 죄 없이 함을 주셨는데도 이거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구구절절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걸 선물로 받기만 하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래도 큰지 지으면 지옥 가요, 자살지 지으면 지옥 가요, 그냥 받은 구원도 잃어버려요, 그냥 절대 그냥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죄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속여놓고 저렇게 속여놓고 해가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전해놓은 이런 그냥 학설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또 학설을 더 위에 두고 그걸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모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끝내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어떤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안 믿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매일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도록 다 마련해 주시는데도 끝내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선물을 안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을 계속 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그 앞에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나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은 또 뭘 하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 천국길을 열어놓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칼을 지금 갈고 계신데요. 어떤 칼인 거예요 지금? 그 칼을 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하고 계셔요?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려고? 이 활을 놓는 날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다 사형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는 장차 몇십 년 동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만 기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은 내 거 아닌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속여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냥 100년, 1000년 마냥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유 그냥 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새떼같이 많은 날 뭐 천천히 하는 거지 그렇게 급하게 그냥 당장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받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내일은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안 듣고 안 믿고 안 받으면 주님을 매일 분노하게 만드는 거고 그냥 지금 계속 이 칼은 어떤 칼인 거예요? 그냥 죽음을 그냥 이 칼을 갈게 된다면은 그냥 칼이 무뎌가지고 내리치는 날에 이거 한 번만 내리쳐도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칼을 주님 갈고 계신다는 건 이거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칼도 가시고 활도 한꺼번에 당길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받으라 하시는 반면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한편으로도 뭐도 준비하셔요? 죽일 기계를 또한 또 예비하셨어.
우리가 여차하면 죽을 기계는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통사고만 났다 하면 우리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쵸? 가다가 육계에서 떨어지고 그냥 조그만 그냥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 조그만 고장 나도 우리는 언제 생명이 와서 갈지 모르고 우리 그냥 잘 걸어가다가도 조그만 삐끗해도 그냥 가다가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그저 그냥 식사 잘하고 잘 주무시다가도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식사 도중에도 돌아가실 거 많고 우리는 뭐 음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일 짠 거예요. 그쵸? 모기 한 번만 딱 잘못 물리면 내의 모기한테 물리면 그날로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죽일 기계는 그냥 뭐 기계뿐만 아니라 뭐 어느 것도 그냥 그쵸? 그냥 어디에 보니까 뭐 수영장에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애기를 물었다는 게 뭐 보도가 됐어. 아니 무슨 수영장에 독사가 왜 나와? 그냥 곳곳에 죽일 기계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수풀에만 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수영장에 그렇게 거기에 웬 뱀이 또 왜 와 거기에.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시골길만 아니고 산길만 아니고 들길 아니래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람이 많은 수영장에 무슨 뱀이 들어와가지고 수영장에서 애기를 물어 글쎄. 이게 상상이나 할 얘기냐고요. 근데 죽일 기계를 주님은 얼마든지 이미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살은 화살만 쏘는 게 아니고 그 살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화전이로다. 그 끝에다가 불을 붙여놔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맞아도 죽을 판인데 그 불 화살에 맞으면 얼마나 그 살이 타들어가는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죽지 않는 이런 데 맞았으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고 이 불이 이 몸을 타들어가게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요. 우리 죽일 기계는 수없이 많아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이 전부 다 사단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뿌덕뿌덕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이거 안 듣고 안 믿고 이게 사단의 학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단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죄의 해결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아니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그러면 이건 더 쉬운 건데 그쵸?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 나보고 날마다 지낸들 나보고 해결해야 지옥 갈까 말까고 그것도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이렇게 그냥 이게 하여튼 정해지지도 않은 이런 쪽을 또 선택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자를 주님은 어떤 자라고 하셨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해결해 놓으신 것 이것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매일 분노하시고 칼도 가르시고 활도 예비해 놓으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화전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지옥을 면치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살아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게 해서 정말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구원, 이 생명, 이 영생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선물 받으실 거예요? 받고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받고 우리 모두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